여러분, 믿음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이 과학이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믿음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어떤 과학이냐? 우리의 운명을 새 창조하는 체험적인 영적인 과학입니다. 체험적이라는 것은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내 빠져서 결국 무신론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실용적인 일입니까? 실용적인 일이 바로 실용적인 일을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프라그마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 프라그마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의역을 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지만 실용적인 일. 그런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실용적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어에서 보면은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그마라는 헬라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pragma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pragmatism, 또 뭐 pragmatism 이렇게 이제 실용적이다, 실증적이다, 또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다 여기 프라그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라그마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실용적이고 실증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현대 오늘날 이제 사상사에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세속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사상 흐름이 크게 보면 이제 합리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특별히 이제 실증주의, 실용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배치가 된다. 그래서 실증주의, 실용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뭐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유럽이나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에서 신앙이 많이 약화된 기독교 신앙이 약화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합리주의, 실증주의 때문이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실용주의 때문에 참된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 실증주의는 결국 경험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만 믿는다. 그것만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유물론이 됩니다. 유물론이면 머티리얼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면 실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실체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형태, 이면에 있는 것, 그거 위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걸 이제 보통 철학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사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예. 뭐 이게 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학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지배하는 게 가만 보니까 수학 법칙이란 말이에요.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는 자연 법칙이란 말이죠. 그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관념론에 가서
이게 모든 사물은 결국은 다 정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철학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대로 결국 이 실증주의는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것만 진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다. 그걸 유물론이에요. 그 유물론, 그게 바로 유물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 그게 실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물질이다. 뭐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물질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 물질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세속적인 사회에서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지만 다 유물론이에요.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정신현상도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과 물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약물로 실제로 뭐 정신과에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약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현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사람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정신은 다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정반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과학적이다. 그걸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과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것도 변질이 됐어요. 원래 과학이란 말은 스cientia, 그래서 영어로는 science라고 하죠. 원래 science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과학은 science라고 얘기할 때 science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진짜 사이언스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연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신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학을 통해서 하는 자연과학만 바로 진짜 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 다 사이언스라고 하면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 결국은 모든 지식의 왕자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믿음은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믿음이야말로 그리고 또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 원문상으로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그 영어의 라직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의미로 얘기하면은 라지컬한 것, 논리적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합리적인 예배, 그 영어로 reasonable 하더라는데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게 무슨 냐면 이치에 맞는 예배, 이치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에게 꽤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영적으로 번역된 게 꼭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영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린다. 합리적인 것은 결국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실정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의 예배가 합리적이 되어야지 오늘과 같은 이 과학 시대에도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죠. 믿음이 만약에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실정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과학 시대에 이제는 과학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그 유물론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나오는 비헤이비어리즘이라는 그런 사상도 다 별로 그게 그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로 컴퓨터로 구현한 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보면 놀랍죠. 지금 자기 혼자 생각도 하고 이제 창작도 하고, 예? 심지어 이 설교문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직은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학생들 채점할 때 보면은 인공지능의 답변을 보면 한 B+ 정도 줄 만한 정도, 그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아직 A를 받을 정도, 그 정도 답은 못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학적인 것이나 이제 이런 자연과학적인 것,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A보다 더 훌륭한 답안을 내기도 하죠. 근데 아직 인문학 쪽에서는 보면은 아직도 이제 B학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발전하면 우리가 예상 못하게 결국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의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예전에는 정신적인 것은 기계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정신적인 것도 음악을 심지어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심지어 대본을 쓰고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심지어 설교문도 만들어 주면은 도대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이렇게 발전해도 인간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간은 지능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인간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것이다. 항상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 내가 진짜 그 모든 걸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인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내 어떤 상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런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진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용적인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따라서 해봤더니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과학이 뭡니까? 과학의 자연 법칙을 발견한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면은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계산이 다 되고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 보니까 실제로 믿는 게 내가 그냥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진짜 실체였다. 진짜 내가 믿었던 것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목격했다.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실증적인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뭐냐? 믿음의 일. 제가 믿음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생각이나 이런 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프라그마라는 게 것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이 것들이라는 게 이게 그냥 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해진 것,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이 것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실천하는 일들은 그렇게 실천해 보면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기도 또 신학자기도 목사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experimental religion이라고 해서 실험적이라는 게 뭐 실험을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런 게 아니라 실천적인, 좀 오늘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실용적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체험적인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체험적인 신앙만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을 그렇게 내 믿음이 진짜 그런 믿음이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프라그마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의 용례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프라그마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 프라그마라는 것은 믿음의 일이 뭐냐 할 때 믿음의 일을 할 때 그 일 프라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임무, 과제, 내가 수행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냐? 그 일을 하면은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헛된 일이 아니고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거예요. 그런 어떤 원인, 사실 또 사건 그리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란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가 상황을 의미할 때도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우리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이야기할 때 프라그마라는 이 단어를 써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내 상황을 결정한 것은 내 선택으로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일을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요 이제 프라그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그래매틱이라고 하지만 또 비슷한 말 프랙티컬이라는 말이죠. 실천적인이라는 말인데 그 두 단어가 프라그마라는 단어나 이 모든 것이 어원이 이제 프라소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뭐 이런 헬라어 단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게 재밌는 것은 어떤 데 이 단어가 사용되면 성경에서 보면은 세금 거두는 일에 사용돼요. 세금을 거둬, 돈을 거두는 일. 보상을 요구하는 일에 이 단어가 써요. 이 프라그마라는 건 그래서 이게 사업한다. 우리가 흔히 보통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업한다. 그 사업이라는 말로도 주로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은 돈보다 더 현실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돈을 거두고 모으는 일처럼 그렇게 투자할 만한, 사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프라그마, 믿음의 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라그마라는 명사에서 또 동사가 나왔어요. 프라그마 티오마이. 이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몰두하다. 이제 그런 이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건히 할 때 그것들을 프라그마라는 단어를 쓴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믿음은 이제 이 뭐 그리스 사람들 이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다 들으면 프라그마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프라그마 이미지를 들었을 때 믿음은 그런 거구나. 믿음은 사업과 같은 일이구나. 야, 믿음은 다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효력을 거둘 수 있는 일이구나. 진짜 헛되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과 같은 일이구나. 어떻게 내 평생의 사업과 같은 일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열심히 진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몰두해야 되는 게 믿음의 일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그런 일입니까? 믿음은 정말 효력과 결과를 가져옵니까? 믿음은 현재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영혼과 영생을 결정하는 원인이고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은 내 삶의 상황을 바꿔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 그게 믿음의 일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큰 성공과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의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믿음의 일이 정말 그런 겁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2장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의 일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증거가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금요기도 때 나누죠. 돈이나 주식이나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자꾸 눈에 보인다고 착각하는데 돈이 돈인 것은 지난번에 말했던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대한 믿음이 돈입니다, 여러분. 한국 돈이에요. 달러가 뭡니까? 달러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식이 뭡니까? 요즘은 주식은 종이로도 안 받아요. 주식 사면은 전부 다 숫자로만 남아있어요. 컴퓨터에. 그 보입니까? 그 뭐가 보입니까?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 돈 생각하면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요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막 뜨고 있죠. 뭐 어느 정도 뜨고 있느냐? 사실은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주식이 여러분 2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서울에 집을 사서 강남에 부동산 오른 거는 비교도 안 돼요. 2년 동안 10배가 올랐답니다. 2년 동안 10배. 2년 전에 그 주식 사놨으면 지금 10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CEO는 5년 동안 재산이 30배가 됐어요.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요즘 막 하루에 그 사람 10조 원이 재산이 막 증가해요. 하루에 10조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왜 요즘 그 사람이 그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게 올랐느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 그 새로운 시대가 전환할 때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왜 그 주식이 10배가 되느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여러분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애플에서 아이폰 안 만듭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일을 하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유 못 믿겠다. 그 한국은행만큼도 안 믿는 것이고,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한국은행 믿는 만큼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거 다 미래의 가치에 대한 예측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엔비디아 회사 CEO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2년 전에 자기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줄 몰랐어요. 미래 다 예측하면 다 부자 되죠. 그래서 주식하다 망하는 사람들 더 많죠. 미래 예측을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중요한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우리가 뭘 믿느냐? 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이 진짜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눈앞에 것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았구나. 저도 인생 살아보면서 계속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이게 계속 제 삶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 그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미래 몰라요. 예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프라가마라는 단어가 쓰인 이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비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비밀이에요. 미래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활과 같은 일인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인간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는 보여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프라그마를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라그마를 행하신다. 그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자꾸 이런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거나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 하는 사람들, 저도 막 그런 거 해봤습니다. TV 보고, 이 숟가락이 굽어져라 했는데, 안 굽어지더라고요. 저는. 초능력이 없어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느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삼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딱 정하신 대로, 옛날에는 뭐냐, 그런 일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사라는 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사람이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그것을 정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기사라는 말을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 번역에서 바로 프라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이한 프라그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실 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프라그마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프라그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믿는 거죠. 그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요. 부활의 증인.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목격하고 봤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자기들 안에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천의 역사가 자기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완전히 제자들이 딴 사람이 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불과 그래봐야 2달도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달 기껏 해봐야 3달, 2-3달밖에 안 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저기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갑자기 쟤들이 왜 저렇게 변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쟤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진짜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교회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활과 같은 일. 그래서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를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성취된 이래. 성취된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이라고 할 때 프라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역사예요, 역사. 이미 역사로 실현된 일입니다. 이미 이제는 우리에게 상황이라고 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이미 증명되고 이미 실현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는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가능성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 대신 이제 점령하게 됐는데 보통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이런 제국들은 나라를 점령하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저 멀리 먼 곳으로 포로를 보내버리고 그런 식 억압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다스리게 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데 지원까지 해주고. 역사적인 현실이잖아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느라고 고생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니까 예수 믿는 거 다 헛되구나. 그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뭐 이사야 같은 사람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진들 중에 한 명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잘려서 죽었어요. 참 믿음이 참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년이 지나고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가 공인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본 땅끝이 어디입니까? 유라시아 대륙 제일 땅끝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땅끝이 우리나라잖아요. 왜 땅끝에 여기에 지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현실의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믿음의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런 일을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일임을 깨달아 알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게 하소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현실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몸의 행동,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기사, 주님의 기사, 주님의 기이한 일이 주여 믿고 주님 따르고 이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이한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하시는 그 프라그마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